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멜타리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목사이진 않았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티모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강권적인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 만찬을 베풀 때가 됐는데, 이 멜타리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교회에서 포도주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행하셨던 대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도 물을 항아리에다 담아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리라고 믿고 주의 만찬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 항아리에서 담겨진,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라고 변화되었을까라는 그 물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좋은 이 멜라디 목사님의 매부가, 매형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물을 마셨어요. 아직은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매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얼굴이 당황하지 않고 정말 좋은 표정이면 정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과연 이 매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마시고 매우 만족하면서 감사한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누나가 잔을 마셨습니다. 누나도 동일하게 만족하고 감사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다렸던 이제 멜타니 목사님의 차례가 됐어요. 조그만 잔을 그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신 거는 무슨 맛이었을까요? 물맛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족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대요. 감사하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내 입맛에는 물맛인데 포도주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믿음이 좋은 그 매부에게 물었대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그게 포도주 맛이었어요? 자기에게만 물맛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매부가 대답했대요. 아니, 물맛이었어. 근데 왜 포도주를 마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 매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혀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어. 하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한 거야. 그렇게 대답했대요. 다음에 누나한테도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누나도 그것이 물맛이었대요.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의심을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라고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혹은 설교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교훈이 되는 것? 아니면 성경에 쓰여진 그냥 글씨, 말씀? 그냥 나에겐 주어지는 그냥 말씀이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뭐야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바뀐다며. 왜 안 바뀌어? 내 입맛은 물맛인데. 다른 사람은 다 포도주 맛처럼 느끼고 있는데 왜 나만 물맛이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심을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나의 것 그대로 세상에 보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놓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폄훼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손가락질해요. 왜요? 말씀이 무너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세상에 굴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요. 그래, 교회는 다녀, 믿음 생활해.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실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요,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아주 잠깐이지만 베드로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발견돼요.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아주 무게 있는 책망을 하죠. 11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지금 이 사건이 그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참 이전의 사건인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2절에서 할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있던 곳에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경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같은 자리에 앉질 않습니다. 왜요?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베드로 자신이 핍박을 당할까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드러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포기해야 되고요. 수많은 인간관계, 때로는 우리의 거리처들과의 관계도 포기해야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우리의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거래처에서 뇌물을 요구하는데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요, 술자리 접대를 요구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거래처가 다 끊기게 된다면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요, 예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술 마시고 잘 놀았던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다 떠났다고 얘기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한 번쯤은 괜찮지 않느냐는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베드로만 그렇게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도망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그러한 위선에 동조를 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그 행함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저의 행함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본을 받을까봐 두렵고요, 또 여러분들의 행함이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그렇게 행함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신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 피해서 도망간 너의 모습이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개발을 책망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없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없을 때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유대인들 강경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눈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방인을 대했던 그 삶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원하는 삶,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이 외침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어쩌면 제 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삶을 강요하고 아무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더욱더 세상을 떠나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를 언제든지 자신들과 함께하라고 요구하고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욱 죄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라이베스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렇지 않느냐고요.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살아도요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한도 차도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도 않는 그 의로움을 행하면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만이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돼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라고 한다면요 17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강력하게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고 모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해서 더 이상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행함도 믿음과 동일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죄는 작은 거라도 죄예요. 그 죄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혹 그 일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셨어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그런 모든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나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잠깐 타협하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비위를 맞춰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확신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는요, 이 말씀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써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살아가기를 포기해요.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고백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난 자신은 더 이상 살아서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요, 스스로 너무나 인간적인 고민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는 고민이요. 우리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찾아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요. 19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는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함이 있다고 고민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바울처럼 이런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행하면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요, 죄책감, 그게 있잖아요. 바울도 이러한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해답이 뭐예요?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 로마서 7장 25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한대잖아요. 내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벗어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한다고요. 사시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시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래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비로소 내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내가 살아가면 힘들고 괴로울지도 모르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즉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놀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 채워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음에도요, 여전히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멜타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죽으로 변하지 않은 맹물을 마신 그 목사님의 매형과 그의 누나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혀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했다는 고백이요. 또요, 목사님의 누나는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여전히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주권을 행하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삶의 균형을 잃고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행함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께 여쭤보세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죠. 집사님, 권사님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질문하셨으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저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